오늘은 요한복음을 살펴볼까 합니다.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니고데모를 오늘 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이 정체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읽는 이 독자들, 성경을 요한복음을 독자들이 쭉 읽어갈 때 우리가 마주치는 게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의 정체가 뭔가, 또 예수를 믿는 이 사람의 그런 정체성은 또 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묻게 됩니다. 내가 누구냐? 너는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요한복음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했을 뿐이지만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그는 어떤 관점을 따라서 서술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그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셨고 또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라고 요한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를 믿는 이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고 있고 아주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의 이 정체성과 그를 믿는 사람의 이 정체성이라는 두 개의 이 관점으로 시냇물이 도도히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와 예수를 믿는 사람의 그 존재의 그 중요성을 말하고 있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딘 것을 안다면 또 아는 것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꽤 관심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묵고 있고 또 어디에 지금 계시는지를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들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반감을 가져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처럼, 다른 유대의 지도자들처럼 예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또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을 하는 그런 사람의 편에 서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아르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르콘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아르콘이라는 말은 지도자, 통치자, 간원, 또 의회, 의원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니고데모는 유대 사회의 지도자로서 71명으로 구성된 그런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그 공회가 있는데 이 공회의 의원입니다. 그래서 아르콘이라는 그 말을 니고데모 앞에 붙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 사회의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모두 주관하는 그런 권력기관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입법부의 국회와 또 사법부의 판사와 법원 그리고 검찰을 포함한 행정부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막강한 권력기관이 바로 그 당시에 사내들인 기관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라는 것은 그가 강한 권력과 재력과 학식을 소유한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고대사와 요아킴 예레미야스의 책에는 니고데모 그 가문이 기원전 100년부터 기원 후 70년까지 유대에서 아주 큰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 39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시신을 거두었을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몸에 바를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의 양을 가지고 왔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리터가 327g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100리터면은 32,007g이고 키로로 따지면 약 한
32kg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32kg면 우리가 10kg 쌀, 20kg 쌀, 시멘트 한 포가 40kg인데 엄청난 양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몸에 발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몰약과 침향은 아주 값비싼 향료였습니다. 아무나 살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니고데모가 큰 부자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도 그가 얼마나 지체 높은 가문의 사람인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백성을 정복한 자, 백성을 정복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 그가 무엇이 아쉬워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까요? 그것도 사람의 눈을 피해서 은밀히 밤에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실이 사내들인 공회에 알려지면은 그는 아주 난처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쫓겨날 수도 있어요. 아주 사회적으로 매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모든 지위가 박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몰래 예수님을 밤에 찾아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왜 만나러 왔을까요? 어찌 보면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깨끗하고 올바른 양심의 소유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워왔고 장성하면서 그 당시의 세계에 통용되는 헬라식, 로마식 그런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습니다. 그 당시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은 정말 엘리트이지 않겠습니까? 좋은 집안에서 좋은 가문의 전통을 배우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부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름 배운 사람으로서 학식도 있고 합리적인 그런 사고를 하는 사람으로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면서 많은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나중에는 또 7,000명까지 먹이고.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런 이적을, 저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 나중에는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지 않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이적도 행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가는 곳마다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고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옷깃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고쳐질 것 같다, 그런 확신이 들어가지고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그 병을 치료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적들을 많이 행하니까 지체 높은 이 양반이, 학식이 높은 이 양반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아인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이런 이적을 행할 수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저런 큰 이적을 행할 수 있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볼까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선지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당신의 인간적인 능력으로 이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당신이 행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는 예수가 하늘에서 보냄을 받은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그는 예수님의 정체를 확인할 필요를 가졌고 용기를 내어서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밤에 만나러 온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피해서 온 것입니다. 자신 안에 영적인 갈등이 일어난 것이죠. 그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온 메시아가 맞는지,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얻는지, 지금 자신의 이 상태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예수님의 그 이적을 바라보면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하지 못해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교회 봉사 잘하고, 그죠? 교회에서 이 집사 역할, 또 장로 역할, 목사 역할, 권사 역할, 그래도 교회가 이렇게 시스템 안에서 잘 돌아가고 이러면 내가 거기에 한 사람의 일원으로서 섬기고 이래 있으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못 받는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스로 이 니고데모처럼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지요. 그것이 개신교가 추구하는 칭의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한번 우리가 칭의를 받았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은 거야. 어렵게 된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그게 착각인지도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을 비판을 하죠. 이행德기를 추구하는 그 로마 가톨릭을 비판하면서 우리는 봐라, 이 칭의를 믿어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교회 다니기만 하면 우리는 다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비판을 하지만 그들의 교리를 답습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만 있으면 그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구원을 이루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것과 별 다름이 없어요. 똑같아요. 내가 교회 안에서 잘 생활하고 있고, 물론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잘 생활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질적으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있으면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니까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올바른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를 안 믿어도 되는가? 믿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3절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3절 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런 고민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 와서 질문을 하고 확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난데없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에 대해 말하는데 예수님은 느닷없이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표적을 보는 것만으로, 기적을 보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진가를 본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니고데모는 예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큰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 자체가 바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그걸 바라보고 그걸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넓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있는데 이것은 아무에게나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이어야만이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그러면 다 큰 사람이 어떻게 자기 부모에게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를 전혀 못 알아들어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중생한다라고, 다시 중자잖아요. 한자로는 다시 중자, 날생자예요. 그럼 거듭나고 다시 태어난다면은, 그럼 장성한 우리가 다시 부모의 뱃속에 들어가서 나와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 이 중생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의 사고방식은 철저히 이 형식 논리의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식 논리가 무엇입니까? 순환 논리라고 하기도 하는데 1 플러스 1은 2다. 2 플러스 2는 4다. 이거예요. 거기에 뭐 없어요. 5차 방정식이나 뭐 12차 방정식 일주 나가면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우리가 뭐 어떻게 잘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는 식의 그 논리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 논리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건 못 알아듣고 다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다시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서 나와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거듭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거듭난다는 거, 중생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 이 니고데모가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5절 볼까요? 5절에서 8절입니다. 5절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과학적으로 무슨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아주 수학적으로 설명을 해요. 바람이 불지 않느냐, 바람이 불며 어디서 불어오는지 어디로 불려가는지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그거와 똑같다. 모른다. 그러나 느낀다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성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있지 않느냐.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바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불가사의한 일로 그는 여기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죠? 우리 사람은 눈으로 보이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해할 수가 있고, 이것이 우리의 사고자공의 근간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개념을 만들어내고 또 정신세계를 우리가 형성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칸트는 뭐라고 해요? 칸트는 예지계가 따로 있다. 그래서 그 세계는 따로 있다. 그렇게 아주 구분을 해가지고 처리를 해버립니다. 이제는 예수께서 니고데모를 꾸짖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지 않느냐? 네가 율법 선생이지 않느냐? 네가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워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율법의 선생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성령의 중생케 하는 그런 역사를 네가 왜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알지 못하느냐? 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꾸짖고 나옵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니고데모의 영성에 대해서 또 영적 세계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유대 사회의 엘리트였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 호감을 가질 정도면은 그의 사고가 얼마나 정직하고 또 유연하고 또 균형 잡혀 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가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교회에 있어서 율법의 정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율법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율법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정신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워서 장성해서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 그래서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에 대해서 엘리트지만 이 사람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까지의 그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 표적과 이적은 눈에 보이잖아요.
죽은 사람이 뿔떡 일어나니까 불가사의한 일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그건 하나님 믿으니까 믿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정신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표적이 일어났을 때는 그것을 자신의 사고방식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찌 그런지에 대해서 영적인 대화로 설명을 하면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그들의 신학은 윤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가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표적만을 구합니다. 니고데모는 중생, 거듭남이 어떻게 성령의 역사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어린아이 수준이죠. 도대체 그가 지닌 지식의 근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무엇으로 그 정신과 그 마음을 지탱시켜 왔으며 무엇으로 백성들을 가르쳤단 말입니까? 그가 가르친 것은 논리적이고 표면적인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관념적인 것이었고 실체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실체가 없는 관념일 뿐이었습니다. 허상을 가르쳤고 허공을 치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영적인 수준이 그 정도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70여 명의 의원들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일으키는 내면의 역사에 대해서는 무시합니다. 관심조차 없습니다. 딴 나라의 말로 들립니다.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니고데모에게 그가 예수께 한 질문을 그대로 해야 합니다.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거듭났는지 어땠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들을 우리가 추정해 볼 때에 아마 니고데모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 그가 그냥 한 사람이었구나. 그가 한 사람으로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더불어 판단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형벌을 받아 죽었구나. 아까운 젊은이가 죽었구나.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가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시신의 발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온 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자기가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에 동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그 향유를 발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어떤 의문을 가지고 주님께 와서 얘기가 안 되고 또 못 알아듣고 그래 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성령을 받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추정을 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거듭남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주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했겠습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의 신앙의 색깔이나 정체성을 살펴보면은 참 다양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표적을 구하는 쪽과 이성을 통해 지식을 구하는 쪽으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성도들의 신앙을 크게는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것과 지식을 추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둘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전자는 성령의 표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여 기적과 이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막 강조해요. 우리는 지나치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광신자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그들은 그런 열심으로 사람들을 모읍니다. 기복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들은 외형적으로 커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심으로 나타난 그런 표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적인 성령의 표적과 그것으로 인해 생겨나는 이익을 추구하지요. 신비주의자들이 좀 그렇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외형을 추구하는 자들을 비판하면서 교리 중심의 신학을 추구하는,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그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이걸 누리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그룹의 사람들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지요. 그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다, 성도가 아니라고 할 정도로 비판을 합니다. 자신들만이 올바른 지식을 지니고 있다는 그런 식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중생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교례를 가지고 올바르다고 자부하는 그런 신학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들이 정작 내면의 성숙과 내면의 깊은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중생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이고 신학적으로 균형이 잡혀 있고 꾸준히 성숙하고 또 성장해가는 목회자와 교회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죠. 요즘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교회, 우리들의 교회는 중생에 대해서 또 내적인 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 제가 여러 교회에 거쳐서 많은 또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았지만 그런 내면의 변화, 내적인 변화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종교생활처럼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처럼 종교심으로만 교회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니까 각종 사회봉사단체에 가입해서 자신의 무료함을 달래주는 그런 사람들처럼 교인들에게서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을 바쁘게 해주고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공동체를 찾아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는 것처럼 교회 교인들도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를 알려고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목회자는 이렇게 현대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는 좋은데 예수는 싫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 교인들의 이 형편을 그대로 말해주는 거죠. 교회는 좋은데 예수는 싫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다양한 문화생활을 하고 봉사생활을 하고 교제 관계를 맺고 하는 건 그거는 참 좋은데 그 안에 그런 프로그램 안에서 들어가가지고 누리고 즐거워하는 건 좋은데 정작 배워야 할 그 예수님을 배우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싫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다. 성도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예수님을 좀 배워야 되잖아요. 예수님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법들을 배우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기에서 오는 그 즐거움과 기쁨과 그런 걸 누려야 행복을 누려야죠. 그런 게 많이 사라져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에 잘 적응해서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에 참여하고 또 그렇게 살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또 스스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신은 사라지고 인간적인 모습만 판을 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께서 받으시는 열매로서의 그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이 중생의 중요성, 내면의 변화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나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거듭났는가? 중생의 새롭게 하심이 내 안에 있는가? 나는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는가?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며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해요. 그냥 나는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내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주님과 우리는 연합해야 합니다. 주님을 성령으로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 가치를 추구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이 취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 취지가 뭐냐면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밤에 만나러 왔느냐.
영적인 갈등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예수님을 만나서 확인하고 싶어서 온 거 아니냐. 우리도 좀 그런 좀 영적인 갈등을 가지고 한번 예수님을 진지하게 한번 만나보자. 그게 오늘 설교의 취지예요. 저는 니고데모는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믿어왔던 영적인 진리와 가치가 예수님에 의해서 도전받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기는 잘 살아왔고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세계관, 그 가치관, 그 구원관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니고데모 안에서 갈등을 불러일으켰고 고민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말에 의하면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어릴 때부터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아온 것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니고데모는 하게 된 것이죠. 아마도 심각한 영적인 그런 갈등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니고데모의 갈등과 호기심과 근심은 생명을 얻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었다. 소축새가 봄부터 우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계절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처럼 이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갈등을 겪었던 것은 그가 구원을 얻기 위한 그런 출발이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겸손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바르게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필요하고 올바르게 믿고 올바른 그런 확신을 갖고자 하는 그런 애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른 진리로 이끌 것이고 주님을 깊이 만나도록 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니고데모에게서 좀 조언을 받읍시다. 우리도 좀 니고데모처럼 이런 영적인 갈등을 가지고 고민을 가지고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성령을 안 받았으면 내가 성령을 받아야지. 내가 성령을 받아야지. 기적만 일으키는 그런 성령뿐만 아니라 나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나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그런 성령을 한번 만나보자. 하나님, 그런 성령을 나에게 좀 주십시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중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런 욕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요구한다면 우리 주님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반드시 저는 주님께서 그렇게 들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거듭남을 확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둔한 입술로 니고데모의 영적인 이 갈등에 대해서 또 니고데모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